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권위의 출처를 묻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그 권위가 왔는지를 묻고 있단 말이죠. 이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하며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정말로 이들은 그 권위의 출처가 궁금했던 것일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정말로 그 정체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일까? 성전 밖의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사실 숱하게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알세불의 힘에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 오히려 표적을 구하는 행동도 하고 맙니다. 장로들의 유전들을 통하여서 먹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도 하죠. 이 숱하게 시비를 걸어온 이들이 성전 밖에서부터 그랬는데 성전 안이라고 달라질까요? 지금 성전 안에 와서 질문을 하기를 권위의 출처를 묻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권위의 출처를 묻는 이들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권위의 출처에 이렇게 시각을 집중시키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한 시대가 지나고 그 시대 가운데 어떤 무리가 생기면 그 무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체제가 있기 마련이고, 그 체제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전통이 되게 됩니다. 전통과 질서와 체제 가운데에서 계속 매몰되다 보면 어느덧 그 체제 자체가, 질서 자체가, 그리고 그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는 계급 자체가 중요하게 되죠. 이들에게 있어서 본인의 입장,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장로로서의 위치가 있었을 겁니다. 어떠한 공동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체제와 질서가 필요하거든요. 그 체제와 질서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본인의 자리가 위협을 가하든지 탐탁지 않든지,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말을 하든지, 본인이 그것을 싫어하는데 그 행동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괘씸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말에는 별로 상관없게 되죠. 그 모든 것이 눈이 뒤덮여서 나중에 무엇을 묻게 되냐면 너가 도대체 뭔데, 자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렇게 성전 안에서 감히 얘기를 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을 하는 명분과 자격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아서 얘기를 하느냐, 너의 권위의 출처가 무엇이냐, 자격이 있단 말이냐, 명분이 있단 말이냐로 갑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격과 명분에 어떠한 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체제와 질서, 그 속에서 마련된 전통 속에 뒤덮이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을 잘 못 보곤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말을 하셨는지는 상관치 않고 권위의 출처에 대한 자격과 명분의 논리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도 이렇진 않는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마음, 누군가의 말을 인정하는 것, 그 일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자격과 명분의 논리로 진리의 내용을 못 보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되묻고 있습니다. 되묻고 있는데 누구를 끄집어내냐면 세례 요한을 끄집어냅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끄집어내는 의도는 세례 요한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진정한 메시아로 이미 소개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중 속에서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또 판가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묻게 되죠. 그게 2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지금 두 가지 갈림길에서도 다 난처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로 인정한다면 그를 믿지 않고 보호하지 아니하였던, 죽음으로 몰았던 본인들의 이 죄, 과오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인정하지 않으면,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분노를 살 것이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진리라는 게 흙과 백으로 명확하게 갈릴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굉장히 교묘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확고하게 결정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갖고 있는 넓음이 있어서 이쪽 편을 선택할 때 누군가가 아파한다면, 저쪽 편을 선택할 때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마음이 쓰이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선택 하나를 한다고 저 사람이 아파한다면 과연 그것은 맞는가? 이러한 모든 사안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진리라는 것이 확고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결정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리가 가지고 있는 넓음 때문에 그러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품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제대로 서지 않을 때 오히려 이것도 선택 못하고 저것도 선택 못하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즉, 한편으로는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걱정에, 염려에, 수많은 주저함에 이것저것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그러합니다. 이쪽 선택해도 안 되겠고 저쪽 선택해도 안 되겠어서 오게 되는 고민은 진리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내용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본인들이 어떤 거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해서 이렇게 선택해도 자기에게 피해가 오고 저렇게 선택해도 자기에게 피해가 온다면 그 모든 것을 안기 위해서는 비겁한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린 모르겠습니다입니다. 우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오게 되는 우유부단이 아니라 이쪽 선택해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저쪽 선택해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교묘함, 얄팍함, 비겁함 가운데 진리가 어떤 것이냐는 상관없이 자기의 삶, 자기의 유익만을 쫓게 되다가 이도 저도 못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기만에 이르게 되죠. 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상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게 된단 말입니다. 27절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네가 그렇다니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근데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자라고 2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어떤 권위 있는 사본에 있어서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대답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첫째 아들은 그냥 네라고 하고 안 가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뒤바뀌어 있단 말이죠. 이 뒤바뀌어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은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에 대한 이 순서나 아니면 첫째 아들의 귀히 여기는 그 사회 시대의 배경,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대답과 그들이 행한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네라고 했다가 안 가죠. 둘째는 실소이다 했다가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묻고 있냐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대목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갑자기 꺼낸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지 않는 삶은 그 정황 가운데, 아버지가 묻는 그 정황 가운데만 그 순간만 대답하고 이후에는 잊어버린 삶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건 나는 그 순간엔 대답했으나 이후에는 별로 기억하지 않는, 마음 내켜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죠. 근데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실소이다라고 그 순간에 대답했는데 자꾸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마음이 쓰인다는 표현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예배의 공적인 삶 가운데 어떠한 말을 건네고 그것에 너무나 동의가 되어서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열정, 그 속에서 내뱉는 우리의 말, 그 순간은 좋은데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 사라지는 삶이란 첫째 아들과 같지 않겠는가? 우리의 이 순종의 정신은 그 순간에서는 좋습니다 라고 아멘을 크게 외쳤는데 그 아멘의 지속이 문 닫고 나가면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고민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굉장히 건성건성, 굉장히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소이다 했지만 삶 속에서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아버지에 대해서 싫다고 얘기한 것들, 그 아버지가 하는 말들이 자꾸 신경 쓰인단 말입니다. 신경 쓰이니까 후회와 자책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버지 하는 얘기를 순종하게 됩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자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일까요? 우리의 순간의 휘발성 있는 아멘에 대한 반성과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겁니다. 자꾸 신경 쓰이는 거죠. 나의 반응과 내 태도와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시는지가 신경 쓰이는 겁니다. 신경 쓰이니 나중에 본인의 잘못을 후회하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흐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전 밖에서 숱하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성전 이제 가까이에 와서, 이 가까이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집은 매매를 해서 시끄럽게 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열매에 대해서 기도와 믿음으로 끌고 가거든요. 기도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끌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두 아들의 예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면서 끝에는 뭐라고 이르냐면 믿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덧 기도의 자리는
매매하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만 아멘하고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그 순간에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나가서는 상관하지 않는 삶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직함,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내 마음에 대한 진실, 그것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건 넘어서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진리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기뻐한단 말인가? 이거를 자꾸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명분과 자격의 논리에 빠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기도의 자리를 훼손하고 마는, 믿음의 걸음을 순간적인 아멘의 휘발성으로 뒤덮고 마는 걸음으로 걷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와 믿음의 걸음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가? 궁금해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경 쓰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좀 더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우리는 현장을 떠나서 휘발되고 많은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가벼움을, 우리의 경솔함을, 우리의 우유부단함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경 쓸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